오늘은 이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천연왕국에 대해서도 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의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눈을 뜨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뜸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저 위를 향해서 아버지가 계신 그것을 향해서 열망이 일어나고 소망이 열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나라에서 있을 우리의 처소, 우리의 부활체, 아멘. 우리의 영광, 아멘.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우리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교회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이기는 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면 재밌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냐? 당신의 나라를 세우러 온 거예요. 아멘.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러 온 거예요. 당신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려고 선택하러 온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왜 왔냐? 당신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천국이라는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원어는 똑같아요. 근데 번역을 누가 보면은 하늘나라라 그랬고, 어디에 보면은 천국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왕의 주권, 왕의 통치력, 왕의 권위 이런 것을 말할 때 바실레이아라 그래요. 네. 우라논이라는 거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하늘 천하면 천국이 되는 거고, 그냥 하늘 풀어서 말하면 하늘 그러면 그냥 하늘나라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부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나라도, 현재적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이 세울 나라, 당신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아들의 나라, 천연왕국 같은 겁니다. 그 나라도 천국이요.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도 천국이요. 이 천국을 분해해서 딱딱딱딱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로 뭉텅그려서 그냥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몸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죠? 몸은 실체고 그림자는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이게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는. 그런데 몸이 움직이면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고, 그냥 나 얘기하면 그림자는 그냥 실체로 볼 때는 그림자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실체시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그냥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거는 주님의 나라 둘째 하늘의 모습이고 셋째 하늘의 모습이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말했던 그 성막을 보면 이렇게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제일 바깥의 휘장은 세상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세상과 주님의 나라를 구별하는 휘장이에요. 근데 그 휘장에 들어가는 문 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입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 다음에 그 들어가면은 그냥 마당이에요. 마당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짐승 잡는 곳이 있고, 여기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서 짐승을 검사한 제물이죠. 그냥 그걸 검사한다든지 막 죽이는 이런 일들이, 안수하고 죽이는 일들이 마당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에서는 태우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손을 씻고 물두멍에 씻고 또 들어갈 때에는 또 하나의 또 이렇게 휘장이 있어요. 네모난 큰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에 문이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 그거는 마당하고 성소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요. 그 다음에는 교회와 성소의 경계선이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쪽에는 떡상이 있고 이쪽에는 촛대가 있고 향로가 있어요. 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경계선이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있고 경계선에 이제 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시험자가 있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그 위치가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그래 아버지 뒤 보좌 뒤 너머에는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그 세계로 볼 수가 없어요. 천사도 못 봅니다. 오직 누구만 봐? 아버지만 봐. 그 뒤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 아버지의 세계, 영원한 세계. 아버지는 그 영원한 세계와 그 지성소가 있는 그 사이의 경계선에 보좌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보면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보여요. 보이는 그 모습이 경계선이 누가 있는 거예요? 경계선 바로 앞에 누가 있어? 아버지 보좌가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와 그 사이에 경계선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는데 그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을 적에는 성소 쪽에 향로가 있었어요. 향로가 성소 쪽에 있었어요. 근데 휘장이 끊어지고 나서는 성소가 어디 있냐면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릅니다. 이 휘장이 있는 거와 없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경계선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시면 경계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멘. 경계선이 없어져 버린,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둘째 이 성소는 지성소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고 그 지성소가 끊어진 그 경계선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아멘.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은. 근데 그 경계선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향로예요, 향로. 향로가 끊어졌을 때는 어디로 올라갔어? 셋째 하늘로 들어온 거죠. 끊어지기 전에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둘째 하늘에 속해. 그 천년왕국이 그런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살게 했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아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나라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지기 전에는 죄를 지어서 그것이 땅으로 둘째 하늘로 떨어진 거죠. 둘째 하늘로. 근데 그것이 봉인이 됐어요. 그죠? 우리가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어디로 왔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구로 쫓겨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거기 경계선이 있어요. 그 성소와 이제 마당의 경계선이 있어요. 마당의 경계선. 그 경계선 밑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당으로 쫓겨난 거죠. 마당으로. 쉽게 말하면 마당으로 쫓겨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짐승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짐승은 둘째 하늘에서 뭐 하냐면 자기들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천사들의 세계. 영적인 세계. 아멘. 짐승의 나라예요. 그게 짐승의 나라. 천사들은 본질이 짐승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그거는 짐승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이 뭡니까? 흙이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어. 사람. 처음부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짐승이 아니고
그런데 조지신학이라는 교리라는 게 이 조지신학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이 발달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과학이 발달해져서 보이지 않는 것도 계속 우리가 추적해냅니다. 추적해내면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게 과학입니다. 우주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하늘에 대한 개념하면 우리 대기권과 대기권 위에 하늘,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막 나중에 막 이렇게 저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있는 은하계는 그냥 변두리에 있는 하나고 더 큰 은하계가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 태양보다 엄청 태양을 거느리고 있는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거야. 그거 하늘이에요. 그다 하나님이 지은 하늘의 세계인데 처음에는 교리가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몰랐던 것뿐이죠. 근데 지금 막 찾아내니까 이게 하늘이라 그랬다가 이제는 이게 좀 무식한 소리 듣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 성경은 들려지지도 않고 성령으로 영성을 얻지 못하면 이 세계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뭐 다른 책처럼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요거는 영적인 것과 현실이 결합되어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도 그래서 성령이 열어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열리는 거예요. 네. 지식으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여는 게 아닙니다. 김용욱이 철학자 김용욱이 알잖아요. 그 사람처럼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있잖아요. 이렇게 영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가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처럼 이렇게 거리가 막 있어도 엄청 있어도 영의 세계는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그래요. 내가 이동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미국 가봐야지 그러면 쑥 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 이동입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쑥 간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물질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가려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몇 시간이 뭐예요? 거의 하루가 다 걸릴 수도 있잖아요. 가는 데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를 비행기 속도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순식간에 쑥 갔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해놨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 세계를 모른다고 이거는 틀렸어. 과학적이지 않아, 논리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막 이래가지고 됩니까? 그 세계를 알면은 순식간에 간다는 거 알게 돼 있어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영의 세계 움직임인데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근데 아니야 이러면은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가 열려야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이 가기 시작하고 그러는 게 이것이 성경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로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지만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지만은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여기. 네. 세상과 그 성막에 보면 세상하고 구별되어진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 경계선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문이 있는 거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마당도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인데 거기는 영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땅의 세계가 아니고 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시장을 열고 바깥에 해막 있잖아요. 바깥에 큰 시장 그 경계선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정말 믿어요. 믿고 입으로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세계로 들어가요. 영의 세계로. 그런데 내 몸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내가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 땅에 있지만 영적인 동시에 또 주님의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육신으로 있을 때는 세상과 막 이렇게 어울려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건지 이 세상에 있는 건지 뭐 헷갈리잖아요. 헷갈려요.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들어가면 거기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거듭나야 들려오는 거예요. 영성을 가져야 영원한 세계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성을 가져야 영의 세계에 눈이 떠지고 귀가 소리가 들려오고 냄새도 맡고 몸으로 느낄 수가 있고 오감으로 느끼는 것처럼 내 혼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에덴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에덴에 있는 거예요. 에덴 낙원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는 성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변두리에. 아멘. 낙원 변두리에 영적으로 보면 거기 우리가 있는 거야 지금. 거기 바깥 세상이에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주님이 계시는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요 벌써 셋째 하늘에 경계선이 있어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해요. 아멘. 거기 들어가려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서는 못 가. 죽어야 하는 곳이야 거기는. 그러니까는 마당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마당의 의식을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문 쪽에서는 보면요 벌써 그룹 천사가 쫙 있어요. 그룹 천사가 위에 천정 붙어 있잖아요. 그룹 천사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룹 천사는 뭐 하냐면은 에덴 동산의 입구를 뭐 해요? 이게 지켜요. 불칼을 가지고 불법으로 들어오면 그 불칼이 그냥 탁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 마당과 성소의 문 입구에 있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거기 들어가면서 셋째 하늘 변두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성벽을 타고 성벽에 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덴에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에덴에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덴이에요. 에덴은 에덴인데 변들이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경계선을 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둘째 하늘에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 도시 안으로 들어오려면 성벽의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성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그죠? 성문,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다. 지역이라는 경계를 놓고 봤을 때. 성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성 밖에 있고 성 안에가 다른 거예요. 주님의 나라도 그렇게 생겼어요. 주님의 나라는 하나의 나라마다 중심이 있고 변두리가 있고 그래요.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려면 통과하는 경계가 분명히 있어요. 경계선이. 요즘 말하면은 뭐 검문소 같은 거라 그럴까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가지고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둘째 하늘로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진짜 둘째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영적으로 둘째 하늘가 이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죽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변두리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둘째 하늘은 들어가는 그 조건이 뭐냐? 죽는 거예요.
어디서 죽냐? 마당에서 죽어야 됩니다. 아멘.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그 피가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둘째 하늘이 이제 완전히 진짜 영의 세계가 여기서는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 죽으면. 아멘. 진짜로 육체가 죽었을 때도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믿는 자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늘로. 안 믿는 자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장소가 다른 거죠. 들어가고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자아가 완전히 죽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육신으로 누리는 모든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오직 영생을 가지고 주님이 내 자아 정체감으로 박혀있는 사람,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분적으로 온전함이 있다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완벽함이 있다면 성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입신이라 그러고 입신으로 들어간다 그러고 환상으로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고 요한도 그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다. 일단 천국을 방문하고 올 수 있다며요. 둘째 하늘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처럼 어디로 가냐면은 성소로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왕국과 연합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많이 그렇게 성장해서 사도 요한처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먼저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데려가는 사람은 그게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걸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속에서 먼저 불러서 지성소로 부르는, 셋째 하늘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다 해서 그만큼 이르러 올라오라 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그러지 말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주권 침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선택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그 뭔가가 확실한 그거 뭐가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우리 모두는 다 거기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아멘. 주님의 보좌 앞에 한번 가서 보고 싶잖아요. 승천의 영으로 한번 쫙 올라가고 싶지 않나요? 네. 올라가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가 돼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가 덜 됐는데도 먼저 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죠. 미리 준비가 돼서 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가 조금 사도 바울처럼 어느 정도 그냥 준비가 조금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앞으로 부르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거기 팔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하나도 없이 제정신으로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헷갈립니다. 김선도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이도 마찬가지로 가족으로서 살아왔으니 제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랑 살았으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극과 극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자아가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호령하고 막 이래도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답답하니까 소리 한번 지르지만 그래도 딱 친정에 조금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인 어떤 모습이 자꾸 나한테 있으니까 답답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삶이었고 제 모습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뭐 이렇게 강범위하고 막 이렇게 섬세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저의 인생이 있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다 이렇게 성장이 돼가지고 사도 요한처럼 노년이 돼가지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인생도 노년이 돼야지. 그럼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한처럼 가서 얘기하고 얘기해요. 근데 천국은 나 다 했는데 아버지 보좌 앞에 이르지를 못했다. 요거는 정상적인 통로로 갔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 가면 당연히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보고 가야지. 아멘. 천국에 변두리면서 천국이 생긴 가운데 구경이나 하고 이러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무슨 이유로 내가 거기 갔었는지. 그런 사람은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딱 가서 소명이 있어야, 받은 어떤 사명이 쉽게 말해서 사명이 있어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죠. 네, 재미있고 뭐 신비한 거 체험하듯이 갔다 온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가 쉽지 않고 유혹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저는 볼 때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이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 불러서 가야 돼요. 하나님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는 이런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천국 한번 구경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둘째 하늘 보는 걸로 만족해야 돼요. 둘째 하늘은 다 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갈 수 있고, 믿는 사람도 갈 수 있고, 내가 꿈이라는 걸 통해서도 가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 거기서 살고, 거기서 살지만 여기서 살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기 갔다 갔다 하면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 이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을 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쫓겨 내려와갖고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첫 아들입니다. 첫 아들이에요, 가인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제사를 지내다가, 아벨하고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막 아벨의 동생입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그냥 받아가지고 영광으로 가득하고 아주 영광이 임했는데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이 타야 돼. 불이 안 타고 연기만 풀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거는 왜 안 받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동생을. 하나님 죽이지 말라고 경고도 했는데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너 왜 죽였냐? 그러니까는 그냥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안 죽였다고 처음에는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한테 호소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너 죽였잖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하나님 심판을 해서 너 추방을 시켜요. 아담과 하와가 사는 함께 살았던 그 축복의 땅에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 추방이 될 때 뭐라 그러냐면 나 추방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죽이면 어떡해요, 사람들 나 죽이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이 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안 죽여. 만약에 이 표를 보고도 너를 죽인다면 하나님이 그거는 갑질로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추방돼서 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첫 조상이라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어디 천국 어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경계선임이라고 봐. 거기 있어요. 거기. 경계선 안쪽으로 에덴 동산은 그 아니 중앙에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보좌 앞에.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막 입신을 해가지고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이 육체를 말하는 건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일단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천국 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낙원을 하나님이 낙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낙원이 뭐니 에덴 동산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에덴 동산을 봤다는 거예요. 옛날 에덴 동산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래요. 영생하는 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아버지 보좌 앞에 강이 흐르고 거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내 집이 있으면 집 앞에 정원이 있어요. 정원에 있는 거예요, 정원에. 정원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집을 살도록 좋고 이런 걸 조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셋째 아들에 살다가 지금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 땅으로.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악해요. 인간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인간하고 막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영이 어디 있었어요? 계속 아담과 하와 후손들 속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막 섞여 있어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누가 그냥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영이 있었다는 게 영이 쉽게 말하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세상이 악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막 같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인간들하고 애를 결혼해서 애도 놓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둘째 하늘을 이웃 마실 가듯이 드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이 우주 공간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우주라는 세계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은하계가 수북한 하늘이라는 이 세계가 있고 그 세계 너머의 세계가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아멘. 근데 그 세계는 그냥 넘나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세계라 그러면은 이미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소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막 타락해가지고 타락이 뭡니까? 인간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같이 동급으로 떨어져가지고 같이 그냥 애를 놓고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노아 홍수로 그냥 샥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노아를 향해서 타락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그래. 배를 지어라. 그리고는 거기다 배를 지은 다음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냥 싹 쓸어버려. 그리고 이유가 뭡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육체를 떠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있었던 그 영이 그 육체와 영이 분리돼 버린다는 거예요.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걷어가 보니까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뭐가 되는 거야? 육체가 되어라. 육체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육체. 그래서 수명이 확 단축되어서 많이 살면 120살이라고 했어요. 120살에 손을 딱 꺼놓고 그냥 육체가 됐다는 거.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의 생명이 급속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몸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이 엄청 가볍고 그냥 굉장히 아주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요즘 말하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몸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면 우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주에 대한 얘기. 우주를 창조한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우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거를 옆에서 너무나 드나들고 자세히 본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 유일하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 세계가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거 하면은 죽죠. 지금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로켓 타고 그냥 그 우주선 타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는데 다녔다는 거예요. 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렇게 드문드문 있지만은 그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 그 세계가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손 녀석에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그런 게 아니라 몸을 벗어나는 모습으로 아니면 뭐 사도 바울처럼 몸 안에 있어서 그랬는지 몸을 벗어났는지 그거는 자기 본인도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는데 목사님의 경험으로 보면 벗어나는 것 같아요. 벗어나면서 영의 세계가 현실 속에서 보입니다. 현실 속에서 보이고 그 영적인 세계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것도 때로는 이상한 것도 경험하고 이상한 것도 보고 온다 이 말이에요.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가 엄청 다양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지은 세계.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그것만 생각하는데 천국에는 천사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이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세계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끌고 가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많은 한 99% 이상 저는 99% 이상이야. 거의 100%라고 봐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되게 기분 나쁘니까 있잖아요. 한 90% 이상 영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조종을 받고 살아요.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산다 이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고 뭐 한다는 거는 참으로 힘들어요. 영적인 영향을 받으면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고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여러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니터 같다 이 말이에요. 모니터. 본체가 아니고 모니터. 모니터에 본체를 뭐를 꼽느냐에 따라서 모니터가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모니터 같아. 그 본체는 뭐냐? 영적인 존재들이다.
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본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본체를 안 만들었어요. 사람한테 딱 하나 있다면 의지입니다. 의지. 그 의지도 환경의 영향을 받고 영적인 세력의 영향을 받고 막 의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가 내가 나라는 거를 딱 붙든다 그러면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이걸 할 건가 나름대로 이렇게 뭐 선택하는 나의 의지 있잖아요. 행동. 내가 해야지 결정하는 나의 어떤 이런 결정력 이런 것들은 나입니다. 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그래서 내가 이 영을 따라하는가 이 영을 따라할 건가 성령을 따라할 건가 사단을 따라할 건가 응? 천사가 와도 천사 영이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나를 돕는 천사인가 아니면 사단이 보낸 이게 천사 이 영인가 분별을 하면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사단의 성품이야 분별하세요. 아멘. 여기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말은 그럴듯한데 말은 모두 예수님 선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자꾸 하면 악하게 돼. 내가 마음에 자꾸 악하게 이런 어떤 행동이 자꾸 나오면 요거는 가짜예요. 가짜. 성령이나 성령의 부림을 받는 천사가 나한테 영향을 주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가려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아버지를 뜻을 알아가고 그쪽으로 자꾸 올인해 갑니다. 요거는 성령으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는 영들의 세계. 그 세계에 영향을 받으면 내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여 나를 돕는 강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천사들도 강한 천사가 있고 이게 능력을 행하는 천사가 있고 싸움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인 천사가 있어요. 지적인 천사도 있고 정적인 천사도 있고 천사들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뭔 일이 필요할 때마다 그 영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세계를 알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다른 영혼은 오라고 안 해도 지가 와요. 안에서 와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데리고 막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해서 지가 살아가려고 우리 먹이를 찾듯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막 환경으로 막 영향을 주면서 지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해.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음식 먹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막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영적인 존재다. 명심하세요 이거. 아멘. 이거는 정말 변하지 않는 현실적인 진리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조건 속에는 똑같이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의지가 선택을 해야 돼요. 감정이 어떤 환경 속에서 요동을 치는 이 감정을 믿지 말고 내 의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가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진리입니다. 그런 거. 진리를 의지적으로 딱 붙들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딱 붙들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고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 선행을 엄청 많이 해도 그거 못 가요. 그래서 둘째 하늘은 들어갔는데 거기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좋은 데로 갈 수는 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 선행한 거하고 주님 천국 아버지 계신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거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 선행을 안 하고 사냐?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 자체죠. 선의 기준이 그저 사람들 막 도와주는 것만 선이 아니고 생명을 살린다고 육신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게 요것만 선의 기준이 아니고 선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선이지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선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만 그러니까 선행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복음도 그러잖아요. 복음도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육신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아멘.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세상을 중심으로 살던 것을 돌이키라. 이런 게 돌이키라. 뭐가 맞아요? 천국이 가까웠대. 천국에 눈을 떠야 한다. 천국이. 천국. 그리고 복음은 천국 복음 그러면서 주님이 입만 열면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야. 천국은 이런 사람은 못 가는 것이야. 천국은 이래야 돼. 이런 것이야. 이런 거.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전부 천국에 대한 얘기. 천국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야. 천국에는 거기는 죽음도 없는 것이야. 하고 죽음이 없는 곳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천국 백성이니까 죽음은 뭐 해야 돼요? 살려줘야죠. 천국에는 거기는 사단이 악한 짐승이고 악한 짐승은 사단입니다. 예수님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는 본질이 짐승이야. 짐승이고 파충류고 새고 조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악한 짐승이 없다는 거야. 사단의 세력이 없다는 거야.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 사단의 세력을 내몰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도 없으니까. 아픈 사람 거기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건져줘야죠. 왜? 천국 백성이니까. 그럼 거기는 질병이 없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는가? 거기 가면 질병이 없다. 거기 가면 사단도 없다. 거기 가면은 슬픔이나 개통, 우리가 살아가는 사단 때문에 괴로워서 내가 선악과를 먹고 사단한테 매여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요, 사단이요, 사람을 질근질근 씹어요. 씹어 먹습니다. 사람을 질근질근 씹어 먹어요. 지옥 가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막 씹고 그냥 막 찌르고 죽이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현실에 속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악행을 하는 거예요. 악행을 하면서 사단한테 그냥 별미를 주는 거예요. 사단은 별미를 먹으려고 우리에게 악한 살인을 하게 하고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별미입니다. 왜 우리를 씹어먹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막 씹어먹고 사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아멘. 사단의 세계야. 이게 그 영적인 세계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 천국 가면 벌써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해요. 아멘. 사단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당연히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먹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왜 들어가서 난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는 나를 먹고 나는 그를 먹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먹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먹는다는 거예요. 뭘 먹어요? 우리의 말과 행위를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과 행위를 먹고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우리의 말과 행위를 먹는다. 별미를 드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내용이 주님의 별미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별미가 될 수 있어요. 나의 행위를 먹어요.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모습이 주님의 별미 좀 이뤄요. 주님은 그런 거 보고 막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 보면 몸이 쫙 신나듯이 몸이 건강이 확 회복되듯이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 보면 막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가 솟아납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솟아나고, 아멘? 사랑의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뭘 보면? 우리의 말과 행위가. 믿음의 말과 행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외치는 사람, 나 주님 그 주님 믿겠다고 영접하겠다 하는 사람, 그 행위를 주님은 별미로 드시고 기분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와, 생명력으로 에너지가 막 충만해서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오후에도 이제 맛있는 거 먹읍시다. 점심시간에 예배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어서 기분이 좋잖아요. 몸이 기운도 나고 막 이렇게 생기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존재는 그런 거 먹고 살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감정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이 감정에 따라오게 해야지, 감정을 따라서 여러분의 의지를 선택하는 건 정말 미련한 겁니다. 사단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 쉽게. 정확한 진리 지식을 다 깨닫고 그거를 붙들고 막 그걸 선택하며 간다면 천국에 분명히 이르게 될 줄입니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믿음이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 이 천국과 이렇게 그 진리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이 천국이 내 안에 막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왕국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천국의 눈을 뜨게 주님과 연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어가겠습니다.